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분명히 죄는요, 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가 드릴 영적 예배, 내가 드릴 영적 예배, 내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그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비대면 예배. 그래서 이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비대면 예배가 맞냐 또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드려져야 하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영적 예배니라 나옵니다. 예배가 있는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고 영적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있다. 할렐루야. 네, 영적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인데 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래요. 내 몸을 드려라. 내 영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그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드려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2절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내 몸에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 그 뜻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으려면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데, 귀신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 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아라고 하면서 내가 A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아라고 생각하면은요, 자기는 A 모양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B 모양이 맞아라고 생각하면 나는 B 모양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A 모양이 맞는지 B 모양이 맞는지는 내 생각에 좋은 게 아니라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순종시키고 그리고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의 산재물,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박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상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예, 제가요 김모모 집사가 있잖아요. 예, 그 집사가 너무 미워요. 용서가 안 돼요. 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 그 집사가 전에 여차저차한 일에서 나를 완전 무시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목사님은 들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여길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마음이 상했다고 하니까 이제 박 집사님을 위로하면서 권면하면서 아유 그러셨군요. 근데 김 집사님도 원래 그런 뜻은 아니셨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품어주시면서 가시죠. 네, 그렇게 박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박 집사님이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용서를 했는데 아니 제가 그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은 밉고 아니 그 사람만 보면은 아주 우라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용서를 했고 나는 미워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나한테 마귀가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나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 이 미워하는 마귀, 이 용서 못하는 마귀, 이 마귀 좀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박 집사님 안에 있는 이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 때문일까요? 아니면 본인의 책임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공격했죠. 마귀가 유혹했죠. 이거는 이 범죄함은 마귀의 책임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책임입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죄짓고 넘어질 때 분명히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마귀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 이거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은 사실 내가 실패하고 죄짓는 그 모든 일은 마귀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귀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 너희를 지키는데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 마귀가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의 시작은 마귀가 다 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사실 마귀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의 시작이, 악의 근원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악함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 악함이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그 죄를 저질렀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도 그 악함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내가 내 스스로 교만하고 내 스스로 악하고 내 스스로 음란하고 내 스스로 아주 탐심이 있어서 저지른 죄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마귀가 나를 막 들쑤셔가지고 내가 그 마귀 가운데 넘어져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마귀가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 스스로 죄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해서 마귀가 유혹해서 너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지어진 까닭이 그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일에 다 마귀 탓이면 말씀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일은 없는 걸. 내가 할 일은 그냥 마귀만 쫓아내면 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런데 그것만에 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어떤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육은 내 육신인데,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영 하면은 반대는 뭐가 돼야 돼요? 마귀, 성령, 마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8장에는요 하나님의 영 나오고 내 육신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반대되는 개념이 내 육신입니까?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마귀를 따르는 자는 마귀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영을 따라서 살면은 살 것이고 반드시 살 것이고, 마귀를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육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책임이 마귀로부터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지만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벌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어떤 잘못했을 때만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겼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영적 예배 왜 중요합니까? 이 영적 예배 승리해야 그 예수 이름의 권세에 승리를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영적 예배 좀 더 그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가겠습니다. 자, 미국에 어떤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범죄를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성범죄를 계속해서 상담하고 책을 읽고 그 사례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성범죄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졌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되게 그것이 호기심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특별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와, 이거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 급기야는 이 일을 시도하려는 그러한 몇 번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이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려고 했다니,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당신 나랑 이혼해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 남자가, 이 교수가, 이 상담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사실 아내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거든요. 이 가정을 깨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자기가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런 성 중독에
이제 걸리면 어디 상담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상담가잖아. 자기가 프로잖아. 자기가 1등이거든.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 만나봤자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야. 근데 제자들한테 가서 자기의 그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것을 대해서 정말 치를 떨었던 사람인데 이게 너무 지금은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바로 그 마귀가 유혹하는 그거인가요? 내가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쭉 얘기를 듣다가, 맞아요. 마귀가 공격한 건 맞습니다. 마귀가 유혹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정상적인 성도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비정상적인 것은, 그거는 본성이 아니라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음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형제님, 그런데 말입니다. 형제님, 쫓아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쫓아내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올 때는 마태복음 12장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냈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가봤더니 거기가 청소되어지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져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 더 전보다 악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영적 예배가 뭔가요? 전혀 모르는 거죠. 이 영적 예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게 영적 예배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척이나 힘듭니다. 이거는 무척이나 힘듭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산제물이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죽이라는 것, 내가 목숨을 죽여서 드리라는 건 아니고 그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 상담가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때 같이 따라왔거든요. 그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각오가 돼 있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시간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한 마귀, 음란의 영은 이 사랑하는 형제에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목사님, 뭔가가 나에게서 나간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목사님이, 마귀가 나갔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로 당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보다 더 악해집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1년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목사님 물어봅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그 형제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전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몸을 쳐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가졌던 그런 더러운 생각들, 그런 악한 생각들 조금도 나에게 간섭하지 못하고 찾아오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된 모습 아내도 받아들여줘서 지금 가정이 완전히 전보다 더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직업도 바꿨어요. 왜냐하면 성상담, 성적인 것 계속 조사하면은요, 계속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도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이게 자기를 산제물로 드린다는 그런 한 단면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얘기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박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집사님, 그 김 집사님을 용서하셨습니까? 예, 용서했어요. 미워하시지 않으시죠? 예,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달라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 집사님, 하나 물어볼게요. 박 집사님의 자녀들 누구누구 있지요? 아,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박 집사님께 잘못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아니요, 잘못할 때 많지요. 많지요? 네. 그럼 박 집사님, 그 자녀들 용서해 줬습니까? 예, 용서해 줬지요. 그 마음에 자녀들을 향한 미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미움이 없어요. 그럼 박 집사님, 지금 박 집사님에게 역사하는 것은 미움 마귀도 아니고 용서 못하는 마귀도 아닙니다. 만일에 미움 주는 마귀가 박 집사님에게 역사했으면 자식들도 미울 거예요. 만일에 용서 못하는 마귀가 박 집사님께 역사했으면 자식들도 용서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식들은 용서하고 자식들은 미워하지 않으면서 김 집사님을 미워하고 김 집사님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집사님이 용서하기 싫은 겁니다. 목사님이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안 하는 겁니다. 집사님의 책임입니다. 집사님,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미움 그거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각오로 지금 나아갔습니까? 그만한 결단으로 나아갔습니까? 목사님이 박 집사님에게 딱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계속 속살거려요.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영적 예배에서 승리자가 돼야 되는데 그 영적 예배는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육신을 쳐서, 내 정욕을 쳐서, 내 탐심을 쳐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내 육신을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과 함께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죽었다. 난 이미 못 박혔다. 내 육신이 박혔는데 정욕도 못 박히고 탐심도 못 박혔다. 나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런 정말 처절한 몸부림과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너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그래서 백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 되어 있습니다. 네가 자꾸 그 눈 때문에 음란한 죄 간음 저지르고 그 손 때문에 자꾸 그런 나쁜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가 너무 싫었고 자기가 자꾸 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하고 진짜로 자기 손을 잘랐어요. 오른손을 잘라버렸습니다. 죄 짓는 이 오른손을 잘라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수도사 가운데도 있고요, 꽤 있습니다.
잘라버렸어. 근데 그 글에는요, 아주 너무 마음 아픈 얘기, 비참한 얘기가 있어요. 이걸 잘라버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왼손으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은 거예요. 난 너무 악인이다. 나는 너무 비참한 인생이다.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 오른손을 잘랐는데 왼손으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냐.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 결단이 있지 않고는, 그 영적 예배가 있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마음에 음란도 있고, 어떤 무엇에 대한 탐심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한 미움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또 우울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또 뭐 실족할 때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이런 모습이 나에게서 나왔던지 아니면 마귀가 주었던지 간에 책임은 나에게 있는데, 그거랑 싸우는 것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분명히 죄는요, 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철저하게,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이 정욕이 얼마나 그 죄를 원하는지, 내 이 육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대가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지, 이거 꺾어내려면, 이거 내려면 여러분 아주 몸부림치면서 주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이 싸워내셔야만 그 마귀 떠나갑니다. 마귀가요, 끝까지 여러분 유혹합니다. 근데 얘 물리치려면은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말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눈 빼버리고 내 손 잘라내는 것, 나를 진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의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내 안에 우울함이 있어요. 내 안에 교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나가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여러분이 안 싸워서 그래요. 그 싸움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갖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은 산제물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것은 원래 죽은 것 드리는 것인데, 산제물이니까 죽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거 끊어낼 때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와, 죽기보다 싫어. 이거 끊어내려고 하니까, 그 사람 용서하려고 하니까, 야, 죽기보다 싫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힘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힘 주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시작함으로 우리는 한 주간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은 한 주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예배 드리셔서 내 마음 가운데 늘 갈등되었던 그 마귀의 유혹 다 끊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